이제 1월부터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좀 더 품고 설교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나타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신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여기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암흑기 시절이 있었어요. 이 400년 기간에는 텅 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어떤 뜻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저 치를 것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신구약의 중간사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전 세계에 그 문화를 보급하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신앙까지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또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를 다 더럽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구약의 중간사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기도가 시작되고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중간사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는 꽤 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도 들려주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 답답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응답에 이르기까지 긴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침묵의 시간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침묵의 훈련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와 응답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이 땅에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 64장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긴 침묵의 시간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날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그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그 대적들 하나님 그때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또 산을 진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밤이 되면 해가 순간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해는 언제나 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고통을 겪으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악한 불의를 고치지 않으시나. 그런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도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할 것을 늘 경계하고 그 사회의 부조리와 악행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 성경,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 얀시 목사님의 책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빌리 얀시는 이러한 책들에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기 속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면,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뜻을 보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카톡을 보낼 때, 대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문자를 보고 답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답장이 원래 이렇게 알겠습니다 냉 하고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혹시 인사를 안 받았나? 지난주 주일날 돈 빌린 거 안 갚았나? 인사도 안 하고 얼굴을 그냥 지나쳤나?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공감 표시라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이 침묵이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공백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멀리 하시나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을 느끼고 내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러한 처절한 고통을 느낀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에게도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시편 22편 다윗의 시로, 다윗의 기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둠의 침묵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광야에서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게 하기까지는 긴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침묵을 조금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그 길어지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침묵의 시간은 여전히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긴 침묵 속에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다, 기다리다,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 크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어지는 침묵 시간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 주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빌리 얀시의 책을 소개했는데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확고한 증거가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잘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장사가 더 잘 되면 하나님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직 여러분의 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을지라도, 아직 여러분이 제출한 그 입사 원서에 어떠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여자친구가 대답이 없을지라도, 어떤 반응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그 시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침묵을 견딜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요,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에게는 믿고 의지하며 도움 구할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 12명을 보면은 요셉에게도 마지막 동생 베냐민이 있었는데요, 이 베냐민은 요셉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챙기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을지라도 그는 어느 한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또 그를 사랑하던 아끼던 보디발 장군도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너 일 잘한다, 너 힘이 좋구나, 너 모든 일은 열심히 하는구나,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도 그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간수장, 그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의 해석대로 죽게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도움의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붙들 것은 오직 그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고 싶다면 따라합니다.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런 스윗함, 그런 달달함,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확실하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확실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 확실한 사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침묵의 시간을 비로소 견딜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토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플리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인생은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만 있어도 인생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에 근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 확실한 한 가지, 그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따라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기다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일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동안에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긴 침묵에도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 침묵의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에 있는, 그분의 손에 놓여져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동차를 한번 맡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긴다는 것은 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가 깨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 자동차에 미션이 나갔다고 해서 이 미션을 제가 고치려고 알아봤더니 70이에요. 기본이 70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이 미션이 재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아직 수리하지 마시고 제가 재생을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사고 나면 저 책임 안 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자동차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수리가 했는지도 몰라요. 뭐가 고장난지도 몰라요. 저는 그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큰 돈 나가면 안 되는데 계속 맴도는 소리가 뭐예요? 사고 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겁을 줍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엔진 오일도 갈아야 합니다. 부동액도 갈아야 됩니다. 제가 볼 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바퀴는 또 달았네요. 미쳐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니까 저는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뜻에, 그 처분에 저는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기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이 오면요, 여러분 또 카톡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어떠한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과 대화 중에 목사님 이번에는 뭐 이런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과 또 상급자와 카톡을 할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읽었는데 그냥 뭐 씹었어요. 이렇게 읽고 씹었는데 답장이 아무도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와 좀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바로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침묵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강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드럽게 조용히 일하고 계셔서 그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침묵도 하나님의 성품이었구나,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조용히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 일하심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이시고 일하고 그 계획들을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긴 침묵의 시간 또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